오늘은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가 가르친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죄사함을 얻는 회개. 참된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인간에게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만 와서 사죄하면 해결된다고 할까요? 이 주제만 깨달아진다면 다윗이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한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에 대해 해석하기를 그는 본성적인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합니다. 그 누구도 이 본성적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기 전에는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 합니다. 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입니까? 그것은 너도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자각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밧세바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간통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밧세바의 본래 남편인 우리아 또는 우리아의 가족에게 다윗이 사죄하거나 보상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밧세바와 다윗이 서로 좋아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의 본래 남편인 우리아에게 사죄하지도 아니하고 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죽고 없었지만 그 피해 당사자의 가족은 있습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는 살아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지은 범죄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사죄를 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그 가족을 해체시켜버린 장본인이 다윗왕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사죄하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사죄하지도 않았고 보상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정석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우리가 지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서 머물다가 죽을 것입니다. 지은 범죄를 그대로 안고 지옥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지옥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서리니 하셨습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사죄함을 얻었습니까? 주님께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 죄사함을 받은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얻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에서 사함받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시대의 기독교 선생들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길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릇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 시절에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라고 이 시대의 기독교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서 밤낮 노력할 그때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같은 심경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생들이 가르치는 바대로 두 가지 실천을 하게 됩니다. 보상과 사죄입니다. 지은 죄가 기억나는 대로 고해성사, 고백성사를 하게 됩니다. 또
할 수 있다면 내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빕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에 성자들은 모두 죄에서 사함받는 길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의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창피하지만 면목 없지만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생각나거나 손해를 끼친 사람이 생각나면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내 마음속에 죄에서, 죄책에서, 정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죄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들이 생각났고 그 모든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 선생님들은 이런 그릇된 회개 방식을 선전하고 다닙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한 보상을 해주라고 설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범한죄를 다 기억해낼 수를 있겠습니까? 또 기억해낸다 하더라도 만약에 갚을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한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이미 죽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러한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합당치 않는 방식을 오늘날 정통 기독교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하는 방식을 설교하는 목사들은 아직 하나님께 회개를 한 적도 없고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한 적도 없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죄사함을 받은 기쁨을 누린 경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다윗이 죽게만 범죄하여 라고 고백하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자들입니다. 가짜 성경 해설가들입니다. 자기도 아직 죄에서 해방받지 못했으면서 회개하라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터득하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설교자들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설교를 듣는 당신의 마음에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그건 돌이킴입니다. 돌아서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간단하게 이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감독과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 회개입니다. 컴백투 갓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온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께서도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가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께 간섭받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살기를 원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가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장소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겠다는 인간의 태도와 작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의지요 결단입니다. 이런 중심을 가진 인간이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하는 짓마다 범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무엇입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요약한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팽개쳐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종교행위입니다. 1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바울은 책망하고 있으며,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게 욕을 얻어 먹히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종일토록 모독을 받는도다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게 개독들이라고 욕을 먹는 짓을 하는 그 교회들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죄인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종교를 차려놓고 종교적인 시스템을 갖추어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죄악을 날마다 범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형벌받을 죄인이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여, 그런 방식대로 살아보십시오. 잘 안 될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벌리는 일마다 창조주 하나님께 근심되는 일만 이루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행동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육체는 날마다 범죄를 일삼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보니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작 얻은 것이라곤, 그가 고작 획득한 것이라곤 돼지들이 먹는 쥐염열매였습니다. 쥐염열매, 돼지들이 먹는, 짐승들이 먹는 열매만 소득을 얻었을 뿐입니다. 인류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동물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동물들이 사는 방식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동물성을 가진 짐승들도 한 번 나고 한 번 죽습니다. 그들도 번식을 위해 성욕을 일으키며 서로 짝짓기를 합니다. 그러다 새끼가 태어나면 그 새끼를 위해 죽도록 살다가 육체의 힘이 소진되면 죽습니다. 여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처럼 먹고 살기를 위해서 밤낮 노력하다가 생을 다 소진해버립니다. 동물처럼 자식 낳고 그 자식을 위해 생을 다 바치다 죽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면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아닙니까? 차라리 짐승은요, 어차피 한 번 죽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은 먹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밤낮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밤낮으로 먹고 사는 것 입에 풀칠하게 해서 노력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이런 세계관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불쌍합니다. 돼지처럼 살다가는 인생들이요, 참으로 불쌍합니다. 무지한 인생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요, 참으로 당신들이 불쌍합니다. 그러면 이런 무지한 짐승처럼 살다가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깨우친 인생들은 어떠합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인간들은 어떠합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은 인간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종교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계율,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어떤 이는 불교에서, 어떤 이는 유교의 계율을 따라서, 어떤 이는 기독교의 계율을 따라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에서 가르치는 계명대로 열심히 살아보지만 천국에 이르도록, 천국에 이를 만큼 선한 삶을 삽니까?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물마시듯 한다 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보상심리라는 것이 내재합니다. 내가 죄 지은 것보다 선행을 많이 베풀면 죄 지은 것에 대한 만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관념입니다. 망측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기에 고승들은 발을 한번 내딜 때마다 조심조심 걷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의 목숨을 빼앗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무지합니다. 내가 발을 한번 내딜 때마다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수천 수억만 마리의 미생물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참으로 인간은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악보다 선행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너도 나도 선한 사업을 합니다. 제2, 제3 테레사 수녀 같은 기독교 목사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은 저것이 참된 회개한 결과이구나 하고 찬사를 보냅니다만 하늘에 계신 분이 보실 때는 가짜지도 않습니다. 웃기는 관념입니다. 그게 회개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 예수와 사도들은 여기저기서 구제사업체를 오픈했어야 하겠습니다. 바보스럽고 무지한 관념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세상에 오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릇된 회개, 그릇된 방식의 회개를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예수께서 알려주신 회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이 시편 51편을 가지고 신약의 회개를 설명하고 있었다면 캐직 운동에서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에레미야서 31장, 30장을 통해 구원약과 새언약의 차이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에레미야서 30장 9절을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합니다. 나도 섬기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의 왕 다윗을 섬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저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생토록 품은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당신에게 진 빚이 얼마요? 네,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이 일생토록 벌어서 갚아야 할 만큼 죄가 많습니다. 그래요? 여기 있어. 다 받으시오. 내가 그 빚을 처리하리이다. 내가 그 빚을 받으리이다. 갚으리이다. 왜? 내가 이 사람을 사버렸기 때문에, 나의 노예로 사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죄값을 다 갚겠습니다. 여따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예수께서 사셨기 때문에 빚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올 때마다 예수께서 내 앞에 나가서 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얼마요?
내가 값을 치르겠소. 이렇게 하신답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드신 구속입니다. 값을 치르고 샀다는 성경 용어의 참 뜻입니다. 욥기서 33장 23절을 읽어보세요. 지옥과 천국의 판결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재판석에서 일천선사 가운데 한 분인, 천사들 가운데 한 분인 예수가 내 앞에 쓱 나타나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변호하리라 하고 나서 주신다면 지옥 형벌에 빠질 운명에 빠진 그 사람이 그 운명에서 건짐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날에 예수께서 내 앞에 나서서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리라, 내가 이 사람을 변호하리라, 내가 이 사람의 보석금을 지불하겠다, 내가 이 사람이 지은 죄값을 다 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하려고 예수께서 앞에 나오실 것 같습니까? 예수께서 자원하여 심판대에서 나의 변호인으로 나서 주실 것 같습니까? 예수에게 당신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친한 사이입니까?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는 당신은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당신이 치러야 됩니다. 당신이 평생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당신 자신이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이러한 죄의 사함을 받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 없네. 내가 사모할리 주 예수밖에 없네. 하늘에서도 예수요 땅에서도 예수, 당신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정말 예수가 당신의 전부입니까? 저는 정말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친구도 교우도 부모 친척도 가족도 저는 다 버렸습니다. 땅의 재물도 땅에서의 성공도 다 버렸습니다. 내게 있는 소유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바울처럼 양심 안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당신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시대가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BC 620년경 즉 예수님이 지상에 나타나시기 전 그 에레미야 시대 때에 예고하신 것입니다. 바로 에레미야서 30장 9절에 나도 섬기고 내가 일으킬 너희의 왕 다윗의 후손 예수를 섬길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예수를 나의 전부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죄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계속하여 욥기 33장 24절부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일 하셨는데 이런 사람에게 그 거듭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선언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또 그와 함께 고난을 참으면 또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그를 세상 앞에서 부정하면 주께서도 그날에 우리를 부정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세상에 대해서 육체의 원함에 대해서 성경 기록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시편 기자는 간증합니다. 내가 죽과 지금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함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함으로 현재 주님께서 매일 가르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에서 나를 영접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로 거듭난 기독교인들이요, 주님이 인정하시지도 아니하는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있는 가짜들이요, 참으로 거듭나십시오. 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경대로 나는 믿었다, 성경에 씌어진 대로 나는 믿었다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당신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글들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성경이 곧 내가 아니란다. 성경을 붙들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었다,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붙들지 말고 성경을 소개한 그 성경을 붙들지 말고 예수를 붙드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섬기십시오. 성경에 준하여 난 의로운 신자라 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날 의롭다 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사람이구나 하셔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실 때는 반드시 통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는 회개의 단계라고 그의 책 회개에서 서술한 것입니다. 시편 80편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을 얻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그렇게 하여 나를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는 먼저 시작하시는 일이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번 설교에서는 제가 죄에 대해 신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애통하게 하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회개의 단계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신음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목자이시고 영혼의 감독자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 신음하게 하시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통하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마음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늘 새언약에 대해서 설명하시던 본문인 에레미야 31장으로 돌아가서 살펴봅시다. 17절에
17절에 나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리라고 한 것처럼 나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합니다. 그때에는 어떠한 심경에 빠집니까? 18절에 스스로 탄식함으로 내가 정령이 들어노니 나의 영혼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아서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합니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에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된 것은 내게 진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참으로 돌이킬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 구원받은 결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뻘기를 쳤사오리 합니다. 이런 젊은 날에 내 치욕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합니다. 자기의 뻘기를 스스로 자기가 때려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서 구원파 신앙인들, 머리로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있는 자들,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천국까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으로 증거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돌이킴을 받은 후에 자기 뻘기를 치는 생활을 늘 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마음 충만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1절과 갈라디아서 4장 30절엔 잉태치 못하여 생산치도 못하여 고통하는 자여 너는 노래할지니라. 해사라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던 너여 노래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낳을 때 고통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배가 아파서 낳은 자기 자식을 몰라보겠습니까? 이처럼 예수께서는 자기가 구원한 사람들을 알아보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내 죄를 토설치 않을 때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심경으로 짓누르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몰라보겠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여, 내가 지은 죄가 얼마만큼 큰 죄인지, 얼마만큼 아버지를 아프게 한 것인지 정말로 예통할 수 있는 심정을 주시옵소서. 그 죄의 크기를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그러한 심정에 있었던 자를 건지신 주님, 예수님, 그 주님, 거기에서 구원하신 주님, 주님은 자기를 구원한 자를 아십니다. 자기가 구원하신 자를 아십니다. 주님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이러한 아픔을 느끼고 구원하신 백성이 되십시오. 이러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